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낙심과 포기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령들을 또 항상 살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33장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은 성경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울고, 백성을 위해 울고, 나라를 위해 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아주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또 소망이 넘치는 아주 복된 말씀이지만 아무도, 정말 단 한 사람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신령한 말씀, 아주 분명한 말씀,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죽이려 하였고 감옥에 4번이나 가둬두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은 그 4번의 감옥 중에서 3번째의 감옥,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의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다 도망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랑 똑같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 왜 다른 메시지를 전하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의 말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하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을 전하고 듣고자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 하고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였어요. 차라리 나로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전하는 사명이었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주의 종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좋아하겠지요. 칭찬하겠지요.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메시지를 전하면 지금은 어떨까요? 예레미야 구약시대, 예수님 신약시대,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한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들,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면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시위대들에 가둘 거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떠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겁니다. 우리 회개 많이 하여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목회자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싫어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눈물 나도록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한 사람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말, 내 생각,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32장에 첫 번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요즘에 많이들 하죠. 주식도 하고. 예레미야에게 부동산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32장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시드기야 왕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데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굶주려 있고 완전히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죽어가고 식량도 떨어지고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사로잡혔으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너희 숙부가 찾아올 것인데 숙부가 너에게 땅을 사라 얘기할 것이다. 그 땅을 사라. 야,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주 좋은 땅이겠네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철저하게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남는 것 아무것도 없고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은 예레미야는 확실히 알았어요. 분명하게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닐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루살렘이 어찌 멸망하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니 바벨론 세력을 물리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다 멸망되어지고 왕은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통해 이미 알았는데 땅을 사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땅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런 땅을 사야겠어요? 안 사야겠어요? 야, 사람들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니 너가 믿음으로 땅을 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재물의 증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상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크게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32장에서도 받아서 분명하게 한 번 더 전합니다. 바벨론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사로잡혀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다 왕 시드기야에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애국과 합동해서 바벨론과 싸우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화친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보는 앞에서 죽어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정말 그 땅 예루살렘에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밤새 계속해서 소리나는 그 부르짖는 소리들, 고통의 소리들만 들릴 뿐입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사람들이 죽어 시체가 가득한, 이게 절망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겪는 절망.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 죽어지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처참하게 짓밟히는 예루살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하는, 고통하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다, 시작하신다,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늪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다는 말인가?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성취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 일어나십니다. 하나님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절망 안에서 내가 살아나야겠고, 내가 숨을 쉬어야겠고, 뭔가 변화가 되어야겠는데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환경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현실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시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방이 지금 우겨쌈을 당하여서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가로막힌 상황이지만, 깜깜한 상황이지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 갇히고 더 바닥으로 내려갔지만 놀랍게도 이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리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찾고 구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사방이 막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시위대들이 구멍이 열려있는 시위대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였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사방이 막히고 하늘 천장까지 막힌 감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영계가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문들을 열어주셔서 은혜, 은사, 능력, 권세들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이러한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상황이 지금 사실 시리기아가 이렇게 멸망당하기 이전에는 좋은 줄로만 알았어요. 형통한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해야 마땅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깜깜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직선 통로가 열려버렸습니다. 믿습니까? 사방이 다 무너진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할 때 하늘의 신령한 문들이 열려지고 새롭고 산 길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을 믿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주님이 사실 이때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인 거예요. 지금 이때가 다 막힌 것처럼 보이고 갇힌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절망 속이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놀랍게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찾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것이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만나 주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부터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새롭고 놀랍기만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것이라 누가 생각해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시기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실 것을 누가 생각해냈겠어요?
이 땅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주님 만나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고 계획하셨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현실을, 상황을,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8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지금 갈대아인의 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당시에 칼을 들고 막 휘두르는 사람들은 막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막 동물 몰려들이 유리면서 죽이기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럼 비명과 함께 막 몰아치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레미야는 이 시대들에서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점점 쌓이는 시체들 소리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장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과 지금 협력해서 이들 갈대아인 곧 바벨론과 싸우라 하였으나 너희들이 그 결과로 아주 비참하게 죽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살 길을 주셨어요. 잡혀가라. 사로잡히라.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오시겠다 하셨는데 저들이 대항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라고 하는 이 반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지. 지금 다 죽어지고 초토화되어지고 황폐되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고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치 외과 수술하시는 의사와 같아요. 저들이 상처난 부위는 단순히 상처가 아니에요. 완전히 골마 터졌고 암덩이가 온몸에 흐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조금씩 고쳐보기도 하셨지만 도무지 나을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점점 죄악이 가득해지고 썩어지고 더 악해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수술대에 올려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수술대에 올려놓고자 하시는 것은 절대로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를 때로는 강제적으로 묶어두고 마취를 시키고 온몸을 칼로 도려냈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이렇게 난도질을 해놓고 무슨 치료하시겠다 하시는 겁니까? 하는 것이 사람의 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방법 말고 그냥 치료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옴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는 것이에요. 살려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 심판하시는 말씀, 난도질하여서 황폐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말씀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다면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었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 기도하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난도질 당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처참한 현실을 내가 주목하지 않고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으며 실수가 많아요.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성인이라도 주의 종이라도 허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이 허물이 많아요. 실수가 많고 부패성이 많고 잘못이 많고 연약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서로를 지적하고 말하는 거죠. 자기 허물도 말하고 상대방의 허물도 말하고 좋은 것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를 놓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전 것은 생각나거나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주목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에레미야는 세상에서 부르짖는 이 고통의 소리가 자신에게 막 울리고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였어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9절로 11절 같이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깜깜한 지금 절망의 소리로 아주 괴로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문이 열려진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세상은 다 초토화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로부터 아주 크게 고통을 당하였는데 그들의 수용소에서 나중에 벽에 써져 있는 글씨가 아주 주목을 받았는데 세 가지의 글씨가 써 있었어요. 해를 볼 수 없어도 해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위로의 메시지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어간다.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다. 차라리 우리를 격려해주고 동조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무슨 소망의 말씀이냐 지금. 무슨 위로의 말씀이냐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고통받는 자들,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자들, 도무지 소망이 없어 고통한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는 딴 나라 이야기 같아요. 전혀 관계없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받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역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의 책을 읽다가 이 책에 감동이 되어져서 내 삶이 변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의 업적을 보고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자체예요. 씨앗 자체예요. 사람의 말은 씨앗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는 씨앗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의 큰 차이예요. 물론 좋은 말들 안에 좋은 교훈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에레미야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에 소망의 문이 열리는데 이 처참한 환경이 다 변화되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그냥 상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상한 게 아니에요. 허망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 에레미야도 정신이 나갈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구나. 다 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에 기쁨의 소식, 잔치의 소식 넘치게 하시는구나. 찬양이 넘치게 하시는구나. 백성들아 이 소식을 들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를 위로하세요. 차라리 우리를 책망하세요. 차라리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세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을 들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그것이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게 하시란 말이에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떠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수단을 찾고 길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이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 걸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떠날지라도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예수 안에만 죄사함 중생 영생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절망 가운데서 미칠 것 같은 그 좌절감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임하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외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1절.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근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가지 또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먼 훗날에 역사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되어질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인의 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먼 훗날에 있을 일들로 인하여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지금 역사되어지니 믿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차 먼 훗날에 나타날 영광이 아니라 내게 이발 역사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춤추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현실을 바라보면, 세상을 주목하면 비참한 소리가 들려오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금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뒤집어 씌우며 자기를 저주하던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장차 나타날 영광도 아주 귀하지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환경은 좌절과 낙심이지만 그걸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